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입니다. 원래는 설교의 제목을 그러므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2, 3주 전에 한번 그러므로 이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다시 쓸 수 없어서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구원 그 이후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제 자신도 질문을 하고 있고요. 한국교회가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받은 사랑을 강조하지만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삶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는 그 주제는 정말 우리가 정말 풀어야 돼, 평생에 풀어야 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풀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이렇게 목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계속 연구 중이고 또 묵상 중이고 또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을 비춰보면서 계속 묵상 중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를 보았다거나 모든 것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붙들기 원하시는 주제가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의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명령은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여기서 너한테 추천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어의 urge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건 촉구한다는 말입니다. 그 촉구긴 촉구인데 그것이 나의 권위로서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촉구하는데 너희는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13장과 또 14장과 15장의 전제와 같은 말씀이고 또 다른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절 말씀을 쭉 길게 푸른 말씀이 12장 전체요, 또 13장이요, 14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그 단어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사이 빈칸에 저 주목하기만 합니다. 빈칸에는 아무 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하나 전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제한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놓치면 이것이 삶의 피부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면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가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전제한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실패했던 얘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참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했고요. 또 선교단체에서 정말 공부보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복음의 투사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의실에 공강 시간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목사가 됐는데 그랬던 삶이 있었던 것이 저한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생수기 아십니까? 생수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시내에 안 가봤던 곳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예로 가락시장에 있었던 저기 시장부터 서울지방고등법원 검찰청 검사실까지 범죄자 신분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한 대를 관리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금액은 밝힐까요, 말까요? 네, 적당하게 받았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적당하게 받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 대를 관리하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까?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공정대로 하면은 거의 FM대로 하면은 3,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면은 그냥 하루 그냥 일당 정도를 버는데 제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기계가 깨끗한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양심을 정해가지고 공정들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관리하는데 10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대를 관리했으면 하루 얼마 벌까요? 거의 굉장히 많은 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돈이 저한테 다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안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묘해요. 나는 지름길로 갔다 온 생각했는데 그 돈이 저한테 모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뭐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이후에 나서 이제 신앙의 좀 더 이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물론 너가 삶이 힘들었지. 나도 안다. 너가 힘들고 고생했는 거 아는데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너가 그렇게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 나라가 바로 너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거기서도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는데 제가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복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지엽적이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사는 것, 여기 확신이 있었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제가 거듭난 거는 분명한데 실제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실전으로 딱 돌입했을 때 그런 이익과 갈등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저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너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그냥 죄사함을 받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앞에 있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내 나라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사건, 제가 지난번에 그러므로 이제 얘기하면서 법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됐다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면 우리가 그럼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읽어보진 않겠지만 1절과 2절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의 또 다른 연장선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논증을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로마서 시편 110편으로 한번 1절 말씀 우리 준비된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시편 110편 말씀에 다윗이 장차 메시아가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다시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신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어느 쪽에 앉아 계셔요?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과부터 11절 말씀 우리 준비된 화면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그 원수들의 세력을 여러분 소멸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능력 앞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 선포하신 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 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무슨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어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 이면에 보면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제 아래서, 이 사건 아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지금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너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제가 저녁에 여러분들께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무죄를 선언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받고 그 다음에 영화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 순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동시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아래 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아래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윤리적인 권면들은 그냥 부가적으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은혜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또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12장 20절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윤리적인 권면을 하는데 참 특이합니다. 좀 전쟁의 한 장면과 같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문맥 속에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되지 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의 12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행하셨을 때 전도도 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신나서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보니까 사단이 지금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하셨던 일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그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고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꼭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권세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병자들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으켜진다는 그런 모든 치유의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정체성과 어떤 삶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악을 이기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듯이 너는 그 정체성 안에서 나의 법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영원한 그 사단 마귀와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지만 이미 그 권세는 다 심판을 받았지만 그 잔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심판은 아직 유보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종결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실존이죠. 우리 삶의 현실이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이 사단이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본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사랑하는 거래요. 누군가 너에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너희를 박해하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힘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속해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런 차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바로 힘으로써 권세로서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무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서 희생의 방법으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지금도 보좌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비하심으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전제 아래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하고 또 윤리의 부재를 얘기하고 복음이 마치 능력을 잃은 것 같이 얘기하지만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시간에도 받고 있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를 왕위로 모시고 그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또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천국 시민임을 알고 또 나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삶의 지극히 작은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